저희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하는 부분 법문을 하면서 어떤 업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죽음에 임박해서 어떤 의식 과정들이 생겨나고 이것을 무명과 가래가 바탕이 되어서 집착하면서 그 업이 밀어 떨어뜨리는 것처럼 새로운 생의 재생 연결식이 발생하는 것,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법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자세하게 어떤 종류의 선업형성이 어떤 종류의 의식을, 재생 연결식을 발생시키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업형성이라고 하는 것, 형성에는 몇 종류가 있죠? 형성에는 형성을 크게 저희들 나누면 몇 가지 형성으로 나누죠? 지금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세 종류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죠? 선업형성, 불선업형성, 부동형성. 선업형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졌죠? 욕계 선업형성, 색계 선업형성. 이렇게 그것이 관련된 장소에 따라서 관련된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욕계 선업형성과 색계 선업형성으로 나눠지는데 욕계 선업형성으로 인해서 재생연결식이 발생할 때는 몇 가지가 발생하냐면 9가지가 발생합니다. 색계 선업형성으로 인해서 색계 재생연결식은 5가지가 발생합니다. 욕계 선업형성이라고 말하면 욕계 선업 8가지고 이것의 결과인 재생연결식은 9가지가 있습니다. 욕계 선업의 8가지와 같은 종류의 결과가 한 가지 있고 유사한 종류의 결과가 한 가지 있고 조금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 선업 8가지라고 하면 기쁜 것과 무덤덤한 것, 그리고 지혜가 연관된 것과 연관되지 않은 것,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이렇게 8종류로 나뉘어져요. 결과도 똑같이 8종류가 있는데 앞에 8가지가 뒤에 8가지에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선업형성과 그것의 결과의 모습이 유사하게 결과도 기쁜 것, 무덤덤한 것, 지혜 있는 것, 없는 것, 능동적인 것, 수동적인 것 이렇게 8가지지만 앞에 6개 선업 8가지가 뒤에 6개 선업 8가지에 똑같은 결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기쁜 선업이 결과를 주는 기쁜 결과, 지혜와 연관된 선업이 결과를 주는 지혜와 연관된 결과, 그리고 부추김 없이 강력하게 생기는 선업이 결과를 주는 부추김 없는 결과,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들이 8가지가 있어요. 즐거운 느낌으로 생기는 지혜와 연관되는 능동적 마음 하나, 수동적 마음 하나, 이런 식으로 8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중립적인 느낌과 함께 생기는 조사식이라고 하는 조사하는 의식이죠. 조사식이라고 하는 재생연결식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합치면 9가지인데 이것이 6개의 재생연결식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서 6개 선업 8가지와 유사한 것이 8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지혜와 연관된 것이 몇 가지냐면 몇 가지가 될까요? 이거 조금 어려우세요? 저번에 이거 조금 얘기했던 거라서 그럼 6개 선업부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느낌으로 생기는 것이 4가지. 왜 4가지냐면 지혜와 연관된 것이 2가지, 연관되지 않은 것이 2가지. 지혜와 연관된 것 중에 하나는 능동적인 것, 하나는 수동적인 것. 연관되지 않은 것도 능동적인 것, 수동적인 것. 이래서 즐거운 느낌으로 생기는 게 몇 가지냐면 4가지입니다. 무덤덤한 느낌으로 생기는 것도 이와 같이 4가지입니다. 무덤덤한 느낌으로 생기는 지혜와 연관된 능동적인 선업 하나, 수동적인 선업 하나. 무덤덤한 느낌으로 생기는 지혜와 연관되지 않은 능동적인 선업 하나, 수동적인 선업 하나. 이렇게 총 몇 가지죠? 6개 선업이 총 8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되는 것도 똑같이 즐거운 느낌으로 생기는 지혜와 연관되고 능동적인 것 하나, 수동적인 것 하나.
즐거운 느낌으로 생기고 지혜와 연관되지 않는 능동적인 것 하나, 수동적인 것 하나. 무덤덤한 느낌으로 생기고 지혜와 연관되는 능동적인 것 하나, 수동적인 것 하나. 무덤덤한 느낌으로 생기고 지혜와 연관되지 않는 능동적인 것 하나, 수동적인 것 하나. 결과도 이렇게 8종류가 있는 데다가 한 가지가 더 더해져서 무덤덤한 느낌으로 생기는 조사식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이건 뿌리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뿌리도 없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라는 뿌리도 없는 종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욕계의 재생 연결식이 지금 몇 가지냐면 9가지예요. 9가지 중에 그러면 지혜가 있는 것은 이 중에 몇 가지일까요? 4가지죠. 이 4가지를 3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지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선업적인 것의 결과로 생기는 재생 연결은 아까 이야기한 8가지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다라는 뿌리, 무탐, 무진이라는 뿌리는 항상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혜가 연관되면 어리석음이 없음, 무치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없는 게 결국은 지혜를 뜻하죠. 그래서 무치라고 하는 뿌리까지 3가지 뿌리를 갖게 됩니다. 불선업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뿌리를 갖는다라면 선업은 무탐, 무진, 무치,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3가지 뿌리를 가져요. 그래서 그 결과의 8가지 마음도 이 3가지 뿌리를 바탕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중립적인 느낌의 조사식은 뿌리가 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 지혜와 연관된 것이 4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3가지 뿌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연관되지 않은 4가지 마음은 몇 가지 뿌리를 가질까요? 지혜가 연관되지 않은 4가지 마음. 자, 다시 한번 나누자면 앞에 8가지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뿌리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종류의 마음이에요. 앞에 8가지는.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뿌리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가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탐욕 없음의 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나머지 4가지는 무치라고 하는 지혜, 그쵸? 그런 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4가지는 3가지 뿌리를 가지고 4가지는 2가지 뿌리만 가져요. 3가지 뿌리를 가지는 것은 지혜 있는 마음, 2가지 뿌리를 가지는 것은 지혜 없는 마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탐, 무진, 무치라고 하는 뿌리 중에 무치라고 하는 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3가지 뿌리의 마음이 몇 개냐면 3가지 뿌리의 마음이 4개, 2가지 뿌리의 마음이 4개, 나머지 하나는 뿌리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욕계에서 새로운 생을 재생 연결을 발생시키는 마음, 재생 연결의 마음이 9가지가 있는데 그중 4가지는 3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 4가지는 2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 나머지 1가지는 뿌리 없는 재생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식, 중립적 느낌의 조사식, 선업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것은 뿌리 없는 재생 연결이라서 탐진치도 없고 무탐, 무진, 무치라는 뿌리와도 연관되지 않아요. 아무런 뿌리와도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뿌리가 없어서 뿌리 없는 나무처럼 힘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이렇게 뿌리 없는 재생 연결이 1가지가 있어서 욕계 선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가 몇 가지냐면 9가지입니다. 욕계 선업 형성은 몇 가지죠? 8가지인데 발생하는 결과는 9가지입니다. 그래서 3가지 뿌리의 욕계 선업은 3가지 뿌리의 욕계 선업이 생길 때 강력하게 생기면 3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을 발생시켜요. 자기와 동일한 것을. 지금 선업이 어떤 선업의 결과인 의식, 형성이 의식을 발생시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선업이 어떤 의식을 발생시킬까 했을 때 3가지 뿌리의 욕계 선업이 늘 3가지 뿌리의 욕계 결과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
세 가지 뿌리의 욕계 선업이지만 강력하게 생길 때만 세 가지 뿌리의 욕계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결과를 주는 선업이 욕계 선업 8가지 중에서 지혜와 연관된 것 4가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면 지혜와 관련된 결과의 마음 4가지 중 어떤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직 안 되세요? 그래서 세 가지 뿌리의 욕계 선업이 지금 몇 개였죠? 4가지. 그것이 똑같은 결과가 몇 가지가 있었냐면, 세 가지 뿌리의 욕계 결과, 재생 연결식이 몇 가지 있었냐면 4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되세요? 네, 그래서 세 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모습의 것, 예를 들면 즐겁기도 하고 지혜도 있고 능동적인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지혜도 있고 능동적인 결과의 재생 연결, 그런 마음으로 태어나려면 이 선업 자체가 아주 강력해야 됩니다. 강력하지 않고 생겼을 때는 똑같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업이 욕계 선업 8가지 중에서 지혜와 연관된 것인 4가지 중 한 가지이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면 결과가 지혜와 관련된 4가지 중 어떤 한 가지를 결과로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직 어려우신 분 계세요? 아직 어려우신 분이 계시니까 일단 그러면 선업의 8가지 종류는 이제 기억하셨나요? 즐거운 느낌이 4가지, 무덤덤한 느낌이 4가지, 지혜와 연관된 것이 4가지, 그리고 능동과 수동이 4가지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그것과 유사하게 결과의 마음도 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1번 마음이 똑같이 결과의 1번 마음 똑같이 생긴 마음에게 결과를 주냐면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 결과를 주기 위해서 뿌리 없는 조사식이라고 하는 결과의 재생 연결식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선업은 8가지인데 결과는 9가지예요. 그러면 이 선업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주냐라고 했을 때, 지혜 있는 것이 지혜 있는 것에 늘 결과를 주냐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마음이 4가지였어요. 그죠? 지혜 있는 선업이 4가지였는데 지혜 있는 결과 4가지를 늘 발생시킬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선업이 지혜 있는 결과를 발생시키려면 이 지혜 있는 선업이 강력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생 연결은 이렇게 강력한 지혜 있는 마음, 강력한 3가지 뿌리의 마음이 발생시킨 재생 연결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지혜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라는 3가지 뿌리 모두가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재생 연결로 태어난 사람이 사마타 수행을 하면 선정, 심통을 얻게 되고 윌파사나 수행을 하면 도과, 열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과, 열반을 얻을 수 있게 하면서 서원하면서 행했던 선업이 결과를 주면 이렇게 3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 같은 생을 결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에서 법문을 듣다가든 수행을 하다가든 도과,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러한 어떤 재생 연결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출세간의 법을 서원하면서 행했던 어떤 선업이 결과를 주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출세간의 법을 원하면서 선업을 쌓게 될 때에는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누군가를 위해서든 뭔가 움켜쥐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선업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좋은 마음을 쌓고 어떤 번뇌 없는 법을 서원하면서 행하는 선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냄의 마음도 없겠죠. 그리고 어떤 업과 업의 결과와 출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할 때부터 그 마음에 지혜가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생겨난 선업이 결과를 주어서 3가지 뿌리가 있는 지혜 있는 재생 연결의 결과를 받게 되고, 이렇게 3가지 뿌리로 지혜 있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수행을 하고 법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선업이 그런데 강력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지혜 있는 선업이나 지혜 있는 선업이 몇 개라고 했죠? 6개에서 4가지라고 했어요. 4가지의 지혜 있는 선업이지만 강력하지가 않아요. 약하게 생겨요.
아니면 강력하긴 한데 선업 자체는 강한데 지혜와 연관되지 않은 네 가지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뭐를 주냐면 지혜와 연관되지 않은 네 가지 결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결과의 마음에 어떤 뿌리 없는 것, 이것은 일단 차치하고 뿌리 있는 것의 결과의 마음이 8개가 있었어요. 이 중에 지혜가 있는 결과가 생기려고 하면 지혜가 있는 선업이지만 이것이 강력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 없는 결과가 생기려면 지혜 있는 선업이 약하게 생기던가 지혜 없는 선업이지만 강력하게 생기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그나마 지혜가 없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정상적인 재생연결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연관되었어도 월등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면 세 가지 뿌리 재생연결이라는 결과를 줄 수 있냐면 줄 수 있나요? 지혜가 있는 선업의 마음이지만 약하면 세 가지 뿌리 재생연결 결과를 주나요? 못 주죠. 그리고 2가지 뿌리 정도의 재생연결만 결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혜와 연관되지 선업 그 자체가 지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또 강력하게 생기는 선업이라면 어떤 결과를 주냐면 2가지 뿌리의 재생연결의 결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 재생연결에는 지혜라는 무치의 뿌리가 없어요. 무탐, 무진, 탐욕 없음, 성냄 없음의 뿌리 2가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를 2가지 뿌리의 재생연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재생연결로 태어난 사람은 재생연결이라고 하는 삶의 바탕이 되는 마음 자체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선정이나 도가 특별한 법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업의 마음 8가지 중에서 지혜와 연관되지 않은 4가지 중에 생겨나요. 그리고 이 마음이 강력하지도 않아요. 선업의 마음 중에서 지혜와 연관되지 않은 게 몇 개였죠? 4가지. 이 마음이 강력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에는 뿌리 없는 중립적인 느낌과 함께하는 조사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재생연결의 마음으로서 발생시킵니다. 선처의 마음이긴 한데 뿌리 없는 재생연결식입니다. 선업이 지혜도 없고 강력하지도 않고 느슨하게 그냥 대충 행해진 정도의 그런 선업이라면 2가지 뿌리조차 결과로 줄 수 없이 뿌리 없는 재생연결만 결과로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상 행하는 선업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선업이 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지혜도 없고 느슨하게 대충 행한 선업은 2가지 뿌리조차 결과를 못 줘서 뿌리 없는 재생연결의 결과만 줍니다. 이거는 인간 세계 혹은 사천왕천이라고 하는 천인세계에서 좀 급이 낮은 종류의 천인들에게 생겨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재생연결이라고 하는 태어나는 마음 자체가 결과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의 요건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이 안 보이든 귀가 안 들리든 신체의 요소들이 완전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려서 다치거나 어머니 뱃속에서 너무 약할 때 다치거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갖고 태어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래서 성별이 확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이런 식으로 결핍되어져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재생연결식 자체가 좀 다른 종류의 마음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확고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를 줄 때에도 선처의 인간으로 혹은 낮은 급의 천인으로는 태어나나 좋은 결과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아주 약하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법의 성품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몇 가지 뿌리의 마음으로 태어난 거냐면 3가지 뿌리의 마음으로 태어났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업형성이라는 선업을 행했을 때 지혜와 연관되면서 행했고 강력하게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행했던 보시나 지계나 수행과 같은 선업들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입퇴될 때부터 3가지 뿌리라는 지혜의 성품을 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뿌리의 재생연결로 입퇴된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법 같은 것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행하고 싶은 마음, 그런 바람도 이런 사람들에게 생겨나고 실제 수행도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면 특별한 지혜 같은 것들이 도와 과에 이를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욕계 선업 몇 가지라고 했냐면 욕계 선업이 몇 가지였죠? 8가지라고 했어요. 8가지로 인해서 욕계 재생 연결식 몇 가지죠? 9가지가 발생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경구에 나와 있죠. 욕계 선업 8가지라는 선업 형성으로 인해 욕계 선처, 좋은 세계의 재생 연결식 9가지가 발생한다. 정리되어 있죠. 저희 3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계 선처 재생 연결식 9가지가 발생한다. 욕계 선업 8가지라는 선업 형성으로 인해 욕계 선처 재생 연결식 9가지가 발생한다. 욕계 선업 8가지라는 선업 형성으로 인해 욕계 선처 재생 연결식 9가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시, 지계, 수행 등의 선업, 욕계 선업을 행할 때 업과 업의 결과가 있는 줄 아는 지혜로 선업을 행하고 강력한 마음으로도 행하면 이 선업을 3가지 뿌리의 월등한 선업이라고 불러요. 빨리어로는 우까타, 월등한 종류의 더 귀한 종류의 선업입니다. 이것이 3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을 결과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생기냐면 인간계와 천인계 6층 6세계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간계의 사람들도 이전 생에 강력하게 지혜와 연관되면서 행한 선업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면 이 지혜와 연관된 재생 연결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생기는 지혜와 연관된 욕계의 선업 형성으로 인해서 인간계나 천인계에서 3가지 뿌리라고 불리는 지혜와 연관된 4가지 재생 연결이 발생한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3가지 뿌리의 사람이고 천인계에도 이런 식으로 태어나고 법문을 듣다가 수행해서 도가 열반을 얻을 수 있고 선정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와 과 열반을 의도하고 바라면서 행한 선업을 위와따 니시따 쿠살라라고 불러요. 해석하자면 위와따, 윤회 없는 열반을 니시따 의지하는 선업이란 뜻입니다. 윤회 없는 열반을 의지하는, 열반으로 향하는 종류의 선업입니다. 이것을 쌈마 빠띠바다라고도 불러요. 쌈마 바른 빠띠바다 수행의 길. 그래서 도가 열반을 의도하며 행하는 선업을 윤회 없는 것을 의지하는 선업이라고도 부르고 바른 수행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업이 도가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법을 들을 수 있는 생에서 방금 말한 3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이라는 결과를 주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쌓았다라면 윤회를 의지하지 않는 선업도 되고 바른 수행도 되고 이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로 태어난 사람은 그 생에서 도가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되는 법을 듣고 마음에 두어 수행하면 도가 열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윤회를 의지하지 않는 선업이고 바른 수행의 길이기 때문에 아라한의 도의지에 아라한의 과의지에도 이르게 할 수 있고 벽지불 서원을 세운 사람이라면 벽지불이 되게 하는 것도 이 선업이고 일체지인 부처가 되기를 사원하는 사람은 일체지자인 부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어떤 선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생이 지금 여기 신도분들이 얻은 종류의 생입니다. 그래서 선업을 행할 때에는 강력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 선업을 행할 때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강력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도과 열반을 의도하면서 행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 이 2가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과 열반을 의도하면서 행한 그 선업이 도과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생에 이 선업이 보내줄 겁니다. 법을 들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종류의 생에.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받고 있는 종류의 생입니다. 또한 강력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3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의 결과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의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조건이 되는 어떤 조건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가열반이라고 하는 고귀한 것을 행하는 지혜를 어떤 완전한 청정함과 지혜를 행하는 것이기도 해야 하고 강력하기도 했을 때 이것들이 반드시 이런 종류의 법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생에 세 가지 뿌리의 지혜 있는 재생 연결로 태어나게 만들어줄 것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조건이 부족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마음으로 세 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을 갖기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업을 쌓을 때 선업 자체가 지혜 있어야 하고 선업의 방향이 바른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강력할 때에만 어떤 세 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 결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 지계, 선업 이런 것들이 업이기 때문에 형성이죠. 형성이니까 조건이 뭐냐면 무명이죠. 무명 때문에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선업들은 무명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이고 형성이기 때문에 쌍카라바자야 윈냐나라고 하는 대로 새로운 생의 의식이 계속 발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만 증장시킨다라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의 이 보시, 지계, 수행의 선업이 어떤 흘러내리는 번뇌의 법이 닿는 곳인 도가열반을 가져오기를 이렇게 도가열반을 의도하면서 행하면 이것이 윤회 없는 열반을 의지하는 선업이 되고 바른 수행의 길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업만이 도가열반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생과 장소로 보내주고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그런 탈출구가 있는 종류의 생으로도 보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재생 연결의 결과도 발생시키는 것이지 선업이 어떤 형성이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증장시키기 때문에 선업을 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든 목련 존자든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도 이 선업 형성의 결과로 인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벽지불도 마찬가지고 보살도 이 선업 형성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체지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의 주인인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불의 재생 연결식으로 태어난 겁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마음으로 태어난 것이고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 그 자체에만 어떤 좁은 견해로 집착하면서 하는 말들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마시사도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는 것이 몇 종류가 있다라고 했냐면 욕계에서 태어날 때 욕계에서 저희 이렇게 사람이나 천인으로 태어날 때 세 가지 뿌리의 지혜 있는 재생 연결식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 그러면 보살, 부처가 되실 분들도 이 마음 중에 하나로 태어나겠죠? 인간계에 태어나니까. 그럼 이 네 가지 마음 중에서 즐거운 느낌과 연관되는 마음이 두 가지, 무덤덤한 느낌으로 연관되는 마음이 두 가지. 이것들 각각이 능동과 수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살의 재생 연결식이 능동일까 수동일까 하면 어떨까요? 선업 자체가 능동이라고 하면 스스로 강력하게 생기는 것이고 수동은 뭔가 부추겨서 이렇게 힘겹게 생기는 거죠. 조금. 그렇다면 보살의 재생 연결식은 어떤 걸까요? 강력한 능동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즐거운 느낌일까 무덤덤한 느낌일까 라고 했을 때는요. 즐거운 느낌이요? 그래서 욕계에서 어떤 선업의 결과가 생길 때에는 즐거운 느낌이 가장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견해로 사실은 갈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 주석서의 스승분들은 즐거운 느낌과 연관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들의 행복을 굉장히 원하는 자애의 법이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한 자애의 마음은 늘 어떤 느낌과 결합돼서 생기냐면 즐거운 느낌과 심지어 사선정에 들어있을 때도 즐거운 느낌과 함께 결합돼서 생기죠. 그래서 즐거운 느낌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의 선정 자체가 결과를 주면 욕계에서 못 태어나고 색계의 범천으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자의 선정 자체의 결과로 태어나지 않지만 자의 선정에 근접해 있는 즐거운 느낌과 함께 생기는 자해의 욕계 선업이라는 원인의 마음과 유사한 결과식의 마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애로운 어떤 즐거운 느낌이 연관되어진 그런 재생 연결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견해가 있기는 있어요. 보살의 마음의 성품 자체가 아주 신중하고 깊이 있고 무게 있고 견고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은 가벼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무게 있고 깊이 있는 우백카, 중립적인 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의 선정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선정에 가까울 정도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면 즐거운 느낌이기는 하나 이것이 가벼운 종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견해는 취하지 않는데 이런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진다라는 것들은 견문이 될 수 있도록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 세 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 즐거운 느낌과도 연관되고 지혜와도 연관되고 능동적이기도 한 세 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을 의지해서 마지막에 일체의 모든 것을 깨달은 부처가 되셔야 하는데 이 재생 연결식이 뭐를 어떤 근본 바탕으로 하면서 발생해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의도하면서 채웠던 선업형성이라고 불리는 바람일 선업을 근본 바탕으로 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가 열반을 의도하며 행한 선업형성은 재생연결식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도가 열반을 의도하면서 행한 선업형성은 재생연결식을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삼사라 윤회에서 떠도는 조건이 아니라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의 조건, 그것의 보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고히 기억해야 합니다. 보살조차 이런 선업을 바탕으로 이런 선업의 결과로서 그런 선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색계선업이라고 하는 선업형성입니다. 색계선업이라고 하는 선업형성으로 인해서 색계 결과의 재생연결식 5가지가 생깁니다. 색계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말해요. 그렇죠? 어떤 물질이 있는 종류의 선정을 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색계 결과의 재생연결식 5가지가 생긴다라는 것은 범천계의 범천으로 태어나는 마음 5종류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선정의 마음으로 인해 일선정의 세계에서 재생연결식이 발생하냐면 꼭 이렇게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일선정의 선업으로 인해서는 일선정의 세계가 3종류가 있습니다. 3곳의 일선정의 세계에서 일선정의 결과인 재생연결식이 발생합니다. 일선정의 세계가 몇 개냐면 3개요. 일선정의 선정의 마음으로 일선정 결과 의식으로서 일선정의 3가지 세계에서 범천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선정과 삼선정 선업, 이 두 종류의 선업으로 인해서 이선정의 3군데 세계에 태어나게 돼요. 이선정과 삼선정은 선업이 합쳐졌어요. 이 2가지가 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한 번에 올라가기도 해요. 이선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삼선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선정과 삼선정 선업으로 인해서 이선정의 3군데 세계에서 이선정과 삼선정의 결과 재생 연결식이 발생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래서 2종류의 재생 연결식이 생겨요. 그쵸? 이선정 결과와 삼선정 결과의 재생 연결식. 요거를 따로 좀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4선정 선업으로 인해서는 어디에 태어날까요? 1선정이 어디 태어난다고 그랬죠? 어디 범천이죠? 1선정 범천세계 3군데. 그러면 2선정은요? 2선정 범천세계 3군데. 3선정은요? 역시 2선정 범천세계 3군데. 오늘 조금 어렵죠? 아비담마 내용들이 좀 나와서. 집중 많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 좀 따라가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선정 선업은 그러면 어디서 생겨나게 될까요? 사선정 범천계요. 그러니까 4선정 세계요.
삼선정 세 군데 세계에서 사선정 결과 재생 연결식이 생기죠.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지냐면 경장의 방식과 아비담마 방식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장에서는 선정 자체를 그래서 4가지로 나눠요. 그렇죠.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5가지로 나뉘죠. 아비담마에서 5가지로 분류되는 거는 이선정이라고 경장에서 분류하는 걸 이선정과 삼선정이라고 더 자세하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경장에서 이거를 4개로만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지혜가 강력한 사람은 한 번에 그 다음 선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단계씩 2번에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선정 선업은 1선정 세계의 3군데에서 1선정 결과, 2, 3선정 선업은 2선정 3군데의 세계에서 2, 3선정의 결과, 4선정 선업은 3선정 3군데 세계에서 4선정 결과 재생 연결식으로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1선정 3세계, 2선정 3세계, 3선정 3세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세계가 3단계씩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3가지로 나누냐면 3종류의 범천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사실 한 층씩만 있지만 그 종류가 범천이 위력이 큰 것과 중간 것과 작은 것으로 나뉘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우리가 인간기에서 선정수행을 했다가 범천기에 태어난다라고 할 때에도 그 선정력이 굉장히 강한 선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정이 있어요. 어떤 선정은 약하게 생겨나고 중간에 모두 많이 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선정은 중간에 바완과 같은 어떤 그런 유분식, 잠재식 이런 종류의 마음이 끼어들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생긴 선정의 결과로 범천기에 태어나면 강력한 종류의 범천으로 태어나죠. 뭐 대범천이나 이런 식으로 태어나겠죠. 조금 중간 정도의 선정의 결과로 태어나게 됐을 때에는 신하 정도 되는 그 어떤 재상이나 이런 종류의 범천으로 태어나고, 가장 약한 종류의 선정의 결과로 태어나게 됐을 때는 밑에 따르는 무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종류로 태어나게 될 때에도 아래종류의 범천이 윗종류의 범천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윗종류의 범천은 아래종류의 범천을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세계에 셋이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마치 각각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세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태어나는 마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세계라고 3종류의 다른 범천으로 표현하지만 세상 자체는 한 층 한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4선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5선정 선업으로 인해서는 외하팔라라고 하는 광과천 혹은 수따와싸 정거천 5세계에서 5선정 결과 재생 연결식이 발생합니다. 광과천이라고 하는 한 세계와 수따와싸 정거천이라고 하는, 정거천엔 5세계가 있어요. 이 6세계에서 5선정 결과 재생 연결식이 발생합니다. 광과천과 함께 있는 무상유정천이라는 범천계가 있어요. 이 무상유정천이라고 하는 범천들은 선정선업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긴 하는데 물질만 발생하죠. 아산니아사타라고 합니다. 물질만 발생하기 때문에 목상이나 석상처럼 마음은 생기지 않고 물질 과정만 계속 발생됩니다. 이것도 5선정의 결과로 생기기 때문에 5선정 선업의 결과의 세계인 광과천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결과로 선업의 결과로는 생기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의식 발생이 있냐면 없어요. 물질 발생만 있죠. 이 부분에서는 자세히 이제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물질 5선정의 결과지만 물질만 있는 범천들이 아산니아사타라는 무상유정천에 태어나고 있고, 나머지 종류의 5선정의 결과로 태어나는 범천들은 광과천에서 태어나게 돼요. 정거천 5세계에는 누구만 태어나냐면 아나함들만 태어납니다. 5선정의 결과의 세계가 지금 몇 개가 있었냐면 광과천과 무상유정천이라고 하는 아산니아사타 한 세계, 그리고 정거천이 몇 종류였냐면 5개, 총 7가지의 세계가 있었어요. 이런 7가지의 세계 중에서 5선정을 수행했대 정신이 없어지는 종류의 수행으로 건너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물질만 존재하는 무상유정천에 태어나고, 일반 종류의 5선정을 수행한 사람들, 보통 세간선정 5선정까지 수행한 사람은 광과천에 태어나고,
선정을 수행을 이전에도 했든 하지 않았든 아나함들은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정거라는 숫다와싸라는 말 자체가 숫다, 청정하게 아와싸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번뇌가 굉장히 적어진 아나함이라는 사람들만 태어나는 곳을 정거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거천에는 5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함들이 이 정거천에서 아라한이 되겠죠. 아라한이 되어서도 어디에 머무냐면 인멸하기 전까지는 이 5세계인 정거천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정거천에는 누구만 있냐면 아나함, 아라한들만 있어요. 31개의 세계 중에서 저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있다면 유일하게 이 5세계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가본 곳이 없죠. 수없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무한한 삼사라 윤회를 계속 떠돌고 있는데, 정거천이라고 하는 이 5세계에만 저희들이 아직 이르러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태어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청정한 이들의 장소라서 청정한 이들의 거처다라고 해서 숫다와싸 정거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5세계의 이름은 이야기하면 그냥 조금 오히려 복잡하실 것 같아서 5세계의 이름은 이야기할까요? 네. 5세계의 이름은 첫 번째는 아위하, 무번천이라고 합니다. 아위하 그러면 위하, 줄어들고 떨어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완성되고 구족된 것이 줄어들고 떨어짐이 없다라고 해서 아위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말로는 무열천 그러는데 아따빠, 괴로움이 없는 범천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선현천, 수다사라고 합니다. 보기 좋은 범천이다 라는 뜻이고, 네 번째 선견천, 수다시, 훌륭히 복원하는 범천이다. 다섯 번째 아까니타, 까니타 그러면 어리고 작은 걸 말해요. 아까니타는 작지 않은 크고 귀한 범천이다. 이것이 순서대로 점점 높아져요. 나중에 위사카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 한 윤회를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인멸하죠. 그럴 때 아나함이 된 다음에 이 정거천에 가서 첫 세계인 아위하, 그 다음에 아따파, 그 다음에 수다사, 수다시, 아까니타까지 한 세계 한 세계 올라가면서 이 정거천 5세계를 모두 거치고 인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아래 세계보다 위의 세계가 조금 더 월등한 세계예요. 그래서 아나함이 됐을 때 이 세계 안에서는 그 다음 세계로 이동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제 아까니타라고 하는 가장 크고 귀한 범천이 돼서 인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자신의 세계에서 바로 인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색계 선정 4가지.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무슨 형성이라고 부르죠? 무색계 선정 4가지. 오늘 어려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원래 아시던 것들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무색계 선정 4가지를 무슨 형성이라고 부르죠? 부동 형성이라고 불러요. 왜 부동 형성이라고 부르죠? 동요하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색계 선정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요. 색계 선정은 아주 큰 소리가 나던가 하면 선정에서 깨지거나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이 있다라면 무색계 선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동요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부동 형성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색계 선정 4가지는 각각의 선정이 각각의 무색계 4세계에서 각각의 같은 재생 연결식 4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무색계 범천, 4종류의 무색계 범천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쉽죠. 불선업 형성에서 불선업의 마음은 몇 개가 있냐면, 불선업의 마음이 몇 개가 있었죠? 12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12가지였죠? 탐욕의 마음이 8가지, 성냄의 마음이 8가지, 어리석음의 마음이 2가지. 이렇게 12가지의 마음 중에서 이 12가지 모두가 재생연결식이라는 결과를 줄 수 있냐면 없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의 마음 8가지. 이것들은 뿌리도 있어요. 그죠? 뿌리도 2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강력합니다. 성냄의 마음도 강력합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은 뿌리 자체도 어리석음이라는 뿌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 중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마음은 상당히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사원이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번뇌죠. 그런데 두 번째 어리석음의 마음인 산란함. 이거는 마음 자체가 그렇게 힘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산란함의 마음이 언제 생겨났냐면 저희들이 삿대가 없는 모든 순간에 이 산란함이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막 산란한 상태의 것이라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떤 하나의 대상에 온전히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삿대가 없는 종류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렇게 산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는 모든 순간에는 이 어리석음의 마음 한 가지는 반드시 생겨나요. 이렇게 쉽게 생겨나는 마음이고 마음 자체가 아주 강력한 종류의 마음은 아니죠. 너무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강력하게 쥘 수가 없어요. 이런 종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학도의 재생 연결의 결과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사학도의 재생 연결의 결과를 준다라면 참 참담하겠죠. 그죠? 거의 매 순간 생겨나고 있어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도 이 산란함은 다학도의 재생 연결의 결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11가지는 재생 연결의 결과를 주면 어디서 줄까요? 불선업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다학도에서 주겠죠. 그죠? 그래서 불선업의 마음 11가지는 다학도에서 재생 연결의 결과를 주는데 이것이 아까 선업에서처럼 뭐 탐욕뿌리, 성냄뿌리, 어리석은 뿌리 이런 식으로 결과를 주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뭉뚱그려서 하나의 결과로만 발생합니다. 어떤 하나의 결과로 발생하냐면 불선업 결과인 뿌리 없는 재생 연결, 중립적인 느낌의 조사식입니다. 아까 선업에서도 뿌리 없는 재생 연결이 중립적인 조사식이었죠. 여기서도 중립적인 느낌의 조사식인데 이것은 불선업 결과인 중립적인 느낌의 조사식으로 발생합니다. 저희가 불선업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선업의 결과와는 다르게 불선업의 결과인데 결과의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결과가 아니라 불선업 자체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버려요. 이해되세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부터 이거는 결과가 될 수 없고 불선업 자체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 탐진치가 있다라면 이건 반드시 불선업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진치가 아무리 강력해도 결과를 줄 때는 탐욕뿌리, 성냄뿌리 이런 뿌리가 있는 마음을 결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주냐면 뿌리 없는, 그래서 불선업의 결과이긴 하나 뿌리 없는 중립적인 느낌의 조사식이라고 하는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불선업 형성이라고 하는 불선업이 총 몇 개였냐면 12가지였어요. 그쵸? 이 12가지 중에 재생 연결의 결과를 줄 수 있는 불선업이 몇 개였냐면 11가지였어요. 이것이 몇 가지의 결과를 준다고요? 지금 말씀드려도 뭉뚱그려서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결과를 준다고요?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 없는 재생 연결식 한 가지의 결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탐욕의 뿌리로 어떤 불선업을 쌓았든 성냄의 뿌리로 쌓았든 어리석음의 뿌리를 쌓았든 강했든 강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 뿌리 없는 재생 연결식, 조사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의 결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뿌리 없는 나무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세계에 태어나는데 힘만 없지 그 업의 크기에 따라서 수명은 길 수도 있습니다. 힘은 없지만 업의 크기 때문에 수명이 길 수 있어서 아기들은 수명이 아주 길죠. 아기들은 죽지를 않아요. 먹지도 못하는데 죽지를 않아요. 어떤 힘 때문이냐면 업의 어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없어도 업의 크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고통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오래 살고 있습니다. 지옥인데도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쵸? 자기 자신이 행한 불선업의 크기에 따라서 그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업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선업이라고 하는 불선업 형성으로 인해서는 다학도에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불선업 결과의 중립적인 느낌과 연관된 조사식이라는 악처의 재생 연결식 딱 몇 종류요? 한 종류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옥인이든 축생이든 악이든 아수라든 재생연결식은 몇 종류냐면 딱 이 한 종류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불선업 형성으로 인해 사학도에서 뿌리 없는 재생연결식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선업 형성으로 인해 사학도에서 뿌리 없는 재생연결식이 발생한다. 형성으로 인해 사학도에서 뿌리 없는 재생연결식이 발생한다. 불선업 형성으로 인해 사학도에서 뿌리 없는 재생연결식이 발생한다. 선업형성, 6개의 선업형성으로 인해서는 몇 가지 재생연결식이었죠? 6개 선업형성이 몇 가지였죠? 결과는요? 불선업형성은 몇 가지죠? 12가지인데 여기서 형성으로 작용하는 거는 11가지, 결과는 1가지입니다. 불선업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지만 탐진치로 인해서 행한 행위들이죠. 뭐가 있냐면 살생, 도둑질로 시작되는 이러한 불선업들. 이것들이 결과를 줄 때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세계라는 사학도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을 발생시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가 행한 불선업을 기억하거나 이 불선업을 행했을 때 대상이었던 표상들을 떠올리거나 불선업으로 인해 발생할 지옥, 축생, 악귀의 상황과 같은 그런 대상들이 떠올라서 그걸 집착하면 이렇게 집착하다가 죽으면 이런 생, 이런 장소에 가서 재생연결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학도는 한 종류의 재생연결식만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카라바짜야 윈냐나 세 종류의 형성이라는 선업, 불선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에서 재생연결식이 발생하는 모습이 모두 끝났는데 지금까지 재생연결식이 몇 종류 발생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습니까? 6개에서 3개에서 무색계에서 4가지, 사학도에서 그러면 재생연결은 몇 종류입니까? 19가지입니다. 형성은 3종류였어요. 선업, 불선업, 부동형성. 더 짧게 말하면 선업, 불선업. 이것으로 인해 새로운 생에서 19가지 재생연결식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 재생연결식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이 마음이 끝난 다음엔 또 어떤 종류의 마음이 생기는지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음은 재생연결식이든 다른 마음이든 전혀 오래 머무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빠다 티띠 방가라고 하는 우빠다 생성, 티띠 머문, 방가 소멸이라고 하는 작은 3개의 찰나감만 존재합니다. 눈 한 번 깜빡이고 번개 한 번 치는 사이에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몇 개 이상 생멸된다고요? 1조개 이상 생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하나하나의 생성, 머문, 소멸이라는 찰나를 1초를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렇게 나눈 것만큼도 길지를 않고 이 정도로 마음은 생멸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렇게 빠르고 섬세하게 발생하겠죠. 재생연결이 태어나는 순간에 저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재생연결이 발생하는 이렇게 빠르고 섬세한 순간에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지금 수행하는 분들도 아무리 수행이 좋아져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일체지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마음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보고 그 안에 마음 부수들도 하나씩 관한다 뭐 이런 수행들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빠른 마음을 그렇게 하나씩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통력의 마음으로 재생연결을 본다라고 저희 이야기했었는데 이 마음이 이런 식으로 찰나간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신통력을 통해서 태어남과 죽음을 볼 때에는 이것들이 생긴 뒤에 어떤 마음의 찰나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마음의 심찰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야 그 어떤 태어난 상태가 보이는 것이고 재생연결식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섬세한 어떤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수행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시하고 알아차리면서 물질과 정신이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점점 더 빠르게 보게 되죠.
굉장히 빠르게 보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죽는 것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이 생긴다라는 것, 새로운 재생 연결이 발생한다는 것도 지금 이런 마음이 새로 생기는 것이구나. 이런 종류의 마음이 새로운 생에서도 시작해서 발생하는 것이구나. 지난 생에 죽을 때도 이런 종류의 마음 하나가 끝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겠구나 라고 자기의 수행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을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과 재생 연결을 통해서 물질과 정신법 모두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지혜가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행자는 이런 방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귀중합니다. 이 정도면 어떤 이 부분이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하는 부분이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사견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견이 생기기 좋은 장소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생멸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져요. 어떻게 그것들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위파사나 지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게 되죠. 보려고 하면 이미 없어진 것들 뿐이고 1초 안에 한 알아차림 안에 무수히 많은 정신과 물질 현상들이 생멸하고 있지만 이것들보다 실제의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더욱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물질과 정신 현상을 따라잡을 만큼의 부처님의 지혜만큼의 지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볼 수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재생 연결이라고 하는 태어남도 죽음도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발생하는 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겨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무명의 영역이 더 이상 무명으로 뒤덮여서 사견이 생기는 영역이 아닌 것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명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도가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의 수행의 완성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이런 식으로 사견이 생길 만한 영역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유신견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유신견이나 의심을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따로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죠. 탐진치를 따로 제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통제로의 개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바른 어떤 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통째로 생겨나고 통째로 죽는다, 통째로의 개체가 생멸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종류의 유신견이나 의심은 더 이상 생겨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생멸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마음 하나의 소멸이라는 것, 태어남도 마음 하나의 발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절로 유신견과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찰나간 굉장히 빠르게 재생연결의 마음이 머물고 소멸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발생하냐면 들어는 보셨는데 들어보신 분들 재생연결이 사라지면 그 뒤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바완가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바완가라고 하는 유분식이라고도 하고 저희 잠재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잠재의식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 바완가의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방금 전 생기고 사라진 재생연결과 같은 종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태어난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완가라고 다른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지 같은 종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이 거듭해서 계속 연결되면서 생겨납니다. 한 생에서 위티의 마음이라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어 알고 닿아서 알고 생각하고 하는 종류의 의식 과정의 마음이라는 종류가 다른 마음이 발생할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종류가 다른 종류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똑같은 종류의 마음만 태어난 그 마음 자체만 일생 동안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일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결정하겠죠. 완전히 잠들어 있을 때는 계속 이 마음이에요. 완전히 잠들어 있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사이사이에 뭘 알고 하는 사이사이에 계속 이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마음들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따라잡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이지 수행에서 알아차림이 좋아지는 수행자들은 이 마음을 따라잡죠. 계속 뭔가 대상을 취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상을 취하지 않는 마음들이 의식에 계속 끼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의식 과정의 마음이 없을 때에는 일생 동안 이 한 종류의 마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성격 자체가 좀 진중해요. 그죠? 이런 종류에는 이 사람의 태어난 마음 자체가 중립적인 무덤덤한 느낌으로 태어났다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품 자체가 뭘 보면 굉장히 즐겁고 가끔 뭐 속상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성품의 바탕 자체가 굉장히 밝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즐거운 느낌을 바탕으로 태어났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태어난 마음이 태어날 때 한순간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삶의 과정에서 이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탕으로, 이것은 그냥 결과의 마음뿐이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이 마음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선정도 얻을 수 있고 도가 열반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이 생에서 지혜 있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냐면 그건 아니에요. 지혜 있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도가 열반을 얻고 선정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태어난 마음의 보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태어난 마음 자체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이 생에서 아무리 지혜를 많이 개발해도 이것이 선정이나 도가 열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생겨날 수 없는 거죠. 이 지혜들이. 그래서 두 가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세간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세간적인 모든 것들, 지혜론과 관계된 영역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큼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떤 노력이나 현생에서 쓰는 지혜의 어떤 성품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충분히 생겨났는데, 그러나 어떤 바탕 자체의 지혜라고 하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도가 열반, 선정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지혜 요소를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쓰고, 만약에 이런 어떤 수행과 같은 것들을 계속 수행해서 이 생에서 도화가를 못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계속 애쓴다라면 지혜의 성품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음 생에는 어떤 세 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이라는 결과를 주기 쉬울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도가 열반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선업은 이 생에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연결의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면 바왕가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을 발생시키는 그 형성으로 인해서 역시 발생하는 거죠. 똑같은 종류의 마음이니까 이것들이 일생 동안 계속 발생합니다. 재생연결식이 그 의식의 씨앗을 얻었기 때문에 이후에 연결되는 이 마음의 과정들도 계속 같은 마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한 마음이 생기고 연결돼서 다음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바로 사라지고 사라진 다음에 유사한 종류의 마음이 또 연결돼서 생기니까 저희는 한 마음이 잠자고 있어도 계속 하나의 마음으로 자는 것 같죠? 네, 아니죠. 계속 생멸하고 있지만 똑같아 보이는 것이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의 물살처럼 보이도록 계속 생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마음이 연결되고 사라지고 연결되고 사라지고 이것이 살아있는 한 계속되기 때문에 100년 동안 살면 10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200년을 살면 200년 동안, 1000년 만년 이렇게 살면 1000년 만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지속됩니다. 천상계 같은 곳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죠. 아주 많은 횟수 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한 그 생에서 살아있다라고 저희가 부르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마음의 과정의 흐름이 끊겨요. 더 이상 이 똑같은 종류의 마음이 생겨날 수 없게 되어요. 이걸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똑같은 종류의 마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한 그 생에서 살아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마음을 바왕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와 생의 안가 요건, 그 생 자체를 이루는 요건, 요소가 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닿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마음이라는 종류가 다른 마음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바왕가의 마음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게 오래 발생하면 저희가 그 사람이 목숨이 길다라고 말하고, 짧게 발생하면 수명이 짧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고 짧은 것은 왜 길고 짧냐면 핵심적으로는 형성이라고 하는 원인인 업에 의한 것입니다. 업이 강력하면 오랫동안 머물러요. 선처니까 그렇겠죠.
좋지 않은 세계에서는 좋지 않은 업이 강력하면 오래 머물러요. 선처의 경우는 좋은 어떤 업이 강력하면 그 좋은 결과를 오래 받겠죠. 그래서 업이 강력하면 오랫동안 머무르고 약하면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선업 때문에 수명이 길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결과를 주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재생연결부터 마음이 강력하게 발생해서 그것의 영향력이 계속 가는 것처럼 이후에 오래도록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수명이 길다라고 부릅니다. 업으로 인해서 수명이 짧다라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서 업의 힘이 약하면 약한 업이 결과를 줘서 마음이 약하게 생겨요. 그래서 수명이 길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치 가속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새로 계속 발생시켜 나갈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끊어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한두 살이나 10살도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업이 약하면 결과를 주는 것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지속되어지지를 못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손으로 던진 돌멩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돌을 던지면 팔에 힘이 있는 만큼 날아가는 것처럼 손에 힘이 세면 멀리 날아가죠. 힘이 약하면 가깝게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업의 힘이 강력하면 이것이 이 의식들이 계속해서 더 생겨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되어지다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죽는 것도 바로 이 형성 때문에 발생한 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뭐라고 부르죠? 태어나는 순간엔 뭐라고 불렀죠? 재생연결식이라고 불렀어요. 파티산디, 그죠? 같은 종류의 마음이나 태어나는 순간에는 파티산디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바완가라고 불렀어요. 그게 지속되는 만큼 생이 연결되니까. 마지막 상이 끝날 때에는 죽음식이라고도 하고 빨리어로는 쭈띠 혹은 짜와나라고 부릅니다. 쭈띠 짜와나는 뭐냐면 죽는다, 미끄러져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가요. 이것이 발생되고 소멸되는 것을 끝으로 비슷한 종류의 마음이 또 생길 수 있냐면 못 생겨요. 이걸 끝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쭈띠 짜와나라고 부릅니다. 처음 것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생연결식 파티산디. 중간 것은요? 바완가. 마지막 것은요? 쭈띠 혹은 짜와나. 죽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생 전체의 첫 번째인 재생연결식, 마지막인 죽음식, 그리고 중간에 바완가의 마음들, 이 세 종류의 마음은 한 종류의 형성으로 인해서, 즉 단 하나의 과거의 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한 종류의 마음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방금 말했던 종류가 다른 마음, 위티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것 중에는 보는 안식, 듣는 이식, 냄새 맡는 비식, 먹어 아는 서의식, 다 아는 신식이라는 5종류의 의식과 이러한 5종류의 마음의 대상을 수용해서 대상으로 하는 수용식, 이 대상들을 조사하고 숙고하는 조사식, 속행식의 대상을 계속해서 대상으로 받는 재대상식,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도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의 결과인 결과의 마음들입니다. 재생연결의 결과를 주는 지금과 같은 원래의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비담마의 요소론 빨리 다뚜가타 빨리에서는 의식을 여기에서 선업, 불선업, 단순한 작용의 모든 마음까지 일생 동안 존재하는 모든 마음을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 안에 포함시켜서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취하고 있죠?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 했을 때 이 의식에 무엇을 취했냐면 형성의 결과인 결과의 의식만 취했죠. 이게 경장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생 동안, 일생 동안 모든 마음 전부를 이 안에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선업도 불선업도 결과도 단순한 작용까지 있는 모든 종류의 마음을 이 안에 모두 다 포함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업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잖아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결과의 의식 안에 모두 포함시키냐면 일생 동안 발생하는 이 선업, 불선업, 단순한 작용의 마음들이
아까 제가 도가열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형성으로 인해 발생한 재생연결 바완가의 마음에서 성숙돼서 발생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서 성숙되어서 발생되고 증장되어가는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쓰는 것은 현재의 마음이에요. 그죠? 선업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의 바탕이 무엇이냐면 전생에 가져온 것의 결과인 결과의 마음이 바탕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생 동안 틈만 나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바완가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도 듣는 중에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바탕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강력한 업으로서 한 생을 결정짓는 업으로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업을 쌓든 불선업을 쌓든 단순한 작용의 마음이 있든 이것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마치 성숙된 것처럼 이것들로부터 증장되고 발생되어 증장되는 것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그런 성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행을 하지만 세 가지 뿌리의 재생 연결이 없으면 지금 생에서 도가 열반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지혜의 성품의 어떤 것을 강력하게 타고 태어난 사람은 지혜의 어떤 관계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의 결과를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생에 일생 동안 생겨나는 모든 마음 자체가 이 형성으로부터 아주 자유롭냐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결과는 분명히 결과의 의식만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직간접적인 결과로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종류의 마음을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2연기 설법에서 보면 12연기 설법 자체가 세 종류의 윤회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발생을 보여요. 번뇌의 윤회, 번뇌가 돌고 그로 인해 업의 윤회, 업이 돌고 그로 인해 결과의 윤회, 결과가 돌고 이 세 종류의 윤회를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12연기 설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법에서 업의 윤회의 결과가 되는 세간의 결과의 마음 32가지만 여기에 형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식 안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32가지의 세간의 결과의 마음 중에서 재생연결, 바완과 죽음식으로 생기는 의식이 몇 종류였다라고요? 아까 했는지 기억나세요? 19가지요. 그렇죠? 이 19가지 의식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등의 것들이 남아있어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본 것을 수용하는 마음, 본 것을 조사하는 마음, 그거 속행식이 대상으로 한 본 어떤 대상을 다시 대상으로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과식들인데 이런 것들은 좋고 좋지 않은 대상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될 때 등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선업이라는 형성으로 인해 좋은 대상을 느끼게 되는 성품들, 불선업이라고 하는 형성으로 인해 좋지 않은 대상을 경험하게 되는 성품들인데 이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상세한 모습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연결식부터 시작해서 바완과 쭈띠, 짜와나라고 하는 바완과 죽음식까지의 어떤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곳에서도 결과식들이 계속 결과로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생연결식부터 일생 동안 형성으로 인해 결과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의도해서 저희가 경구에서 바로안과 잘못 보는 무명이네,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업 형성하여 의식 묻고까지 이렇게 12연기 요약 경구에 나와 있죠. 2페이지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안 가고 잘못 보는 무명으로 인해 행복할 걸 기대해요. 가래가. 그래서 세 가지 업을 형성해요. 형성이죠. 이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이 붙어요. 의식이 연결돼요. 형성으로 인해서 윈냐나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형성으로 인해 결과의 의식이 발생하는 모습을 경구에서 말해두었습니다. 짧은 경구가 또 따로 있어요. 오늘 받으신 거 5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맨 뒤에 보면 바로안과 잘못하는 무명 덮어 좋게 여겨 마음 몸입 생각행 말에 의식 연결 다시 한번 태어나네 라고 해두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과거의 조건 5가지. 그죠? 과거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안과 잘못하는 무명이 덮었기 때문에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을 했어요. 행했죠. 형성이죠. 이 형성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의식이 연결되고, 이 의식이 연결되는 거를 이 생의 결과죠. 새로운 생이 또다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알고 여기는 무명이 덮어두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걸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이런 종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행위를 생각하거나 입의 행위로 말하거나 몸의 행위로 행동하면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형성들로 인해서 재생 연결식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생의 의식들이 다시 한번 연결되면서 새로운 생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 새로운 생에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 안가 잘못하는 무명 덮어. 바로 안가 잘못하는 무명 덮어 좋게 여겨 마음 몸 입 생각행 말에 의식 연결 다시 한번 태어나네. 제가 이거 조금 축약해놨나요? 경구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로 안가 잘못하는 무명 덮어 좋게 여겨 신실로 생각행 말에 의식 연결 또 다시 태어나네. 그래서 12연기 설법에서는 무명과 형성이라는 이 두 가지는 과거 생으로부터의 원인의 법으로 분류합니다. 무명, 형성이 과거 생의 원인이에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 명색, 육처, 촉, 느낌까지 이 5가지가 현재 생에서의 결과의 법입니다. 가래, 집착, 유라고 하는 이 3가지는 이 현재 생의 결과의 법을 바탕으로 새로 생겨나는 현재 생의 원인의 법입니다. 현재 생에 또다시 가래, 집착, 유라고 하는 원인을 발생시켰어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생, 노, 사라고 하는 이 2가지. 생과 생이 하나고 노사를 한 가지로 묶었죠. 12연기에서는. 생과 노사라고 하는 이 2가지가 미래 생에서 발생할 결과의 법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거라고요? 무엇이 과거라고요? 무명과 형성이 과거의 원인이에요. 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한 현재에 발생한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의식, 명색, 육처, 촉, 느낌까지. 이게 결과예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생에서의 결과의 법. 그 다음에 현재 생의 원인이 되는 법. 이건 뭐죠? 가래, 집착, 유. 유가 형성이죠. 또 다른 업이죠. 이 3가지가 현재 생의 원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연기를 끊으려면 현재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와 원인 사이를 끊어야 되겠죠.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발생하는 건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느낌까지. 그 느낌에서 현재 생의 새로운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끊을 수 있어야 미래의 결과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느낌과 가래 사이를 끊는 것을 12연기를 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래, 집착, 유라고 하는 3가지가 현재 생의 원인의 법. 그러면 생, 노사라고 하는 이 2가지는 미래 생에 발생할 결과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구분됩니다. 지금 이 원인과 결과들 중에서 과거 생의 원인과 현재 생의 의식이라는 결과의 법이 연결되는 모습까지가 끝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생에서 현재 생으로 연결됐어요. 하지만 재생연결식으로 시작되는 이 결과식이 발생하면 혼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파트너인 마음보스라는 정신적 법들이 있죠. 이것도 발생하고 이 의식이 혼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해서 생기죠. 이 물질을, 그러니까 의지되는 물질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의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발생한다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려 했으나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하는 부분, 사실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조금 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하는 것을 먼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식과 명색은 사실 함께 생겨나고 있어요. 함께 생겨나고 있으나
의식이 명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과 함께 생겨나는 마음 부수와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들의 사이에서 이 의식이 우두머리와 같기 때문에 의식을 주로 하며 법문하시느라고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라고 하셨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그렇다라고 시간차를 두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재생연결식 순간 그 자체에 재생연결이 생김과 동시에 재생연결의 의식과 결합해서 정신적인 요소들, 마음부스라고 하는 명도 생기고 재생연결식의 마음이 의지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죠. 의지할 수 있는 물질도 재생연결식의 마음과 동시에 함께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명색, 이것들은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에 이 어떤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이 생기고 의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발생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아비담마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단 하나의 목적이 뭐죠? 네? 니사라나타. 니사라나타라고 하는 건 열반이죠. 그러니까 니사라나는 삼사라 윤에서 니사라나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연계를 말하는 것도 뭐 의식이 이렇다, 형성이 이렇다, 명색이 이렇다, 뭐 재생연결식이 이렇고 형성, 부동형성, 뭐 선업형성 어렵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업은 있으나 업을 행하는 주체는 없어요. 업의 결과는 있으나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결과를 누리는 받는 주체는 없어요. 그죠? 존재하는 것은 오직 원인과 결과의 법만이 존재한다. 오직 성품의 법들일 뿐이다.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오직 성품의 법으로서 저희 안에 보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행위자가 있고 수용자가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이것은 아직 무명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명의 영역이 벗겨지지 않는 한 삼사라 윤회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는 없어요. 이것들을 어떤 견문으로도 알고 실제로 저희 수행 안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벗어날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배웁니다. 저희 큰 스님이 살아계실 때 워낙 존경하는 분들이 많죠. 따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부처님처럼 신처럼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반디타라마에 와서 까티나 이런 것들을 보시하고 이러는 해외의 신도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부유하고 선업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나름으로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계시는 정말 많은 대부분의 상가에게 매일 공양을 보시하고 항상 법문을 들으러 가고 수행도 어느 정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어떤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이런 선업을 쌓는 것에 도취돼서 수행을 하는 것에 그렇게 충실하시지는 않았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큰 스님을 뵈러 오면 정말 너무 기뻐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먹을 것들을 사와서 큰 스님께 올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그분의 이름을 사두 삼춘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정도로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너무나 큰 소리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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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요. 뭘 보시하고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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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뭘 보시하고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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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어떤 새알리들이 사두 삼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을 정도로 그렇게 선업이 많은 분이었는데 저희 큰 스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날 헛것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왁갈리에게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사자락의 경에서도 부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가사자락을 붙들고 그 가사자락을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렇게 따라다닌다라고 해도 법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이것은 나 열애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법은 실제로 저희들이 배워서 정신적인 유의를 가지고 굉장히 만족감을 얻고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해탈하기 위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고 이 어떤 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명과 가래로 뒤덮인 중생들은 닿을 수 없을 만큼 그 영역이 심오합니다. 무명의 눈으로 뒤덮인 중생들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심오한 영역이라서
일반적인 번뇌가 낀 눈, 수행하지 않는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것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경전의 말은 말일 뿐이에요. 말이 되었을 땐 이미 개념일 뿐이에요. 그렇죠? 관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관념인 것을 대상으로 생겨나는 관념과 진실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관념. 이것 같은 경우는 진실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관념이겠죠. 그러나 역시 관념이죠. 관념이라고 하는 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끊고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절대로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법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하나의 지각으로서 하나의 상으로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런 무상한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고귀한 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도가 열반을 얻을 수 있기를 생생서원하고 그러한 선업의 결과로서 법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 법이 좋은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종류의 사람으로서 지혜의 성품까지 갖추고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라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에 절실을 구했다가 막상 만나면 다음에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저희들의 생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선업의 결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난 법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죠. 저희 처음에 오가사 이렇게 오가사로 예경 올리면 뭐 사학도 세식이 이거 얘기하는 거 다 뭐냐면 선업을 얻을 수 없고 법을 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얻을 수 없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이것들을 벗어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해야 하는 진짜 어떤 도가 열반의 조건이 되는 위파사나의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업을 쌓고 어떤 선업에 도취되어서 살고 있다라면 부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헛것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눈앞에 보석이 있는데 옆에 떨어진 아무 가치 없는 다른 작은 돌만 죽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헛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법문을 들을 때 그래서 이것들이 개념으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진짜 본질을 보는 진짜 본질적인 지혜가 생겨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12연계 설법을 들으신 이러한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들은 어떤 법문의 가르침이 자기 안의 수행으로 분명하게 생겨나고 그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삼법인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진 물질과 정신법들을 분명히 단계 알고 볼 수 있는 위파사나 지혜를 모든 수행자들이 발생시킬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러한 위파사나 지혜의 단계의 완성으로 인해서 단계의 도화과의 지혜를 이룰 수 있기를